저는 한때나마 신구약 성경 중에서 가장 좋아하는 성경이 뭐냐라고 물으면 예레미야서다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예레미야를 그렇게 좋아했던 몇 가지 이유가 있어요. 제가 예레미야를 좋아했던 몇 가지 이유를 통해서 예레미야라는 성경이 어떤 책인지 그거를 좀 같이 나누고 오늘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좀 설명하려고 합니다. 제가 첫 번째 예레미야라는 사람을 그리고 예레미야라는 성경을 알게 된 것은 중학교 2학년 때였는데요. 이런 말이었습니다. 예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다라는 말을 들었어요. 그게 이제 눈물의 선지자라는 말이 나오는 근거가 예레미야 9장 1절이에요. 그 내용이 뭐냐면 살해된 나의 백성, 나의 딸을 생각하면서 내가 낮이나 밤이나 울 수 있도록 누가 나의 머리를 물로 채워주고 나의 두 눈을 눈물샘이 되게 하여 주면 좋으련만. 그러니까 자기 이스라엘 민족의 멸망을 보고 멸망당한 다음에 자기 동포들이 겪게 될 고초를 생각하면서 눈물이 막 비 오듯 쏟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또 실제로 예레미야가 많이 웁니다. 여러 가지로 이런 걸 보면서 그때 중학교 2학년 때 저는 예레미야가 정말 좋은 사람이다. 왜냐하면 예레미야를 읽은 것도 없고 들은 것도 없는데 그냥 눈물의 선지자라는 말 한마디로는 좋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제가 처음 예수님 열심히 믿던 때였거든요. 중학교 1학년 되면서 교회 다녔고 중학교 2학년 되면서 1월 설날부터 갑자기 불이 붙어가지고 진짜 완전 광신자처럼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때가 또 아버지가 투병생활 마지막 막바지였고 우리 아버지 살려달라고 눈물로 기도하는 때였기 때문에 예레미야가 눈물의 선지자라는 말 자체가 좋은 거예요. 예레미야가 많이 울었구나. 나도 많이 울고 있으니까 뭔가 이신연심으로 공감하는 뭔가가 느껴진 거예요. 근데 예레미야를 읽다가 보니까 예레미야의 그 울음은 그런 한두 가지만 아니고 여러 가지 맥락이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울었던 이유는 예레미야가 전한 메시지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레미야가 전한 메시지를 아주 압축적으로 좀 오해의 여지가 있지만 줄여서 말하면 예루살렘과 이스라엘이 망한다라는 거예요. 첫째, 예루살렘 성전이 망할 거고 예루살렘 도시가 망할 거고 조국이 국가가 망할 거다. 그러니까 나라가 망할 거다라는 말을 일관되게 전하는 겁니다. 그 정하는 내용과 배경은 있죠. 맥락은. 근데 나라가 망한 다음에 망한다는 사실,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이 세운 국가인 예루살렘과 유다가 망한다라는 사실 앞에 예레미야는 웁니다. 그리고 그 망한 것 때문에 백성들이 고난받을 것을 생각하니 웁니다. 특별히 또 예레미야 예가에도 그게 나오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그런 말을 전하고 있는 자기 자신이 유행하는 말로 자괴감이 들어서 우는 거예요. 굳이 그런 말을 나라 망한다. 너희들 다 죽을 거다. 너희들 포로 걸려갈 거다. 너희 어머니와 너희들은 창녀가 될 거고 너희 아버지나 너희 형들은 죽을 것이거나 노예가 돼서 살 거다. 이 말을 뭐가 좋다고 40여 년 동안 줄기차게 설교를 해야 되니까 하는 자기 자신도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의 고백록이라고 9장, 10장, 11, 12장 부분에 좀 많이 나와요. 거기 보면 탄식을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원망도 하고요. 불평도 합니다. 그런 내용들이 예레미야가 전해야 되는 내용 때문에 그는 객관적으로 그냥 남 얘기하듯이 이렇게 너희 망할 거야. 요나서에 나오는 요나처럼 너희들 망할 거야. 이렇게 전하지 않고 그 전하는 내용과 일심동체가 돼가지고 괴로운 거예요. 슬픈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는 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다윗이라는 인물도 생각이 납니다. 다윗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정의를 알 수 있어요. 뛰어난 사람이고 왕이고 노래할 줄 알고 이런 거 많은데 다윗은 울 줄 아는 사람이었다 그럽니다. 감정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도 눈물이 있었던 분이다 이 말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를 바라보면서 내 자신을 바라보면서 여러 가지 고민이 많습니다. 우리 교회 이런 정서적인 면이 너무 약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종종 해요.
그래서 너무 제가 오늘 예배 드리는데 그런 생각을 했어요. 예배는 처음부터까지 하나의 드라마고 하나의 영화인데 영화 중간에 와서 예배 드리는 자꾸 영화를 보는 사람들. 그리고 이게 미니 시리즈인데 한 해를 빠지고 또 다음 주 와서 그래서 앞 얘기 못 들으니까 딴소리하고 맥락 없이 얘기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약간 정서적인 불편함이 있어요. 그래서 좀 일찍 오라는 거예요. 영화 중간에 들어와서 그 되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또 그리고 우리 예배가 자꾸 이게 자꾸 말하는 예배가 되어버리다 보니까 그러니까 지식으로 머리로만 뭐 결단해서 이렇게 해야 돼요 이러는데 과연 정서적으로 이게 그냥 감정이 아닌 정서까지 우리가 개입이 된 걸까? 이런 어떤 제 자신이 제게 자꾸 회의가 들어요. 이건 내 자신을 자꾸 비판하고 하기 위한 말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우리가 예레미야를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게 뭐냐면 눈물을 흘려야만 진짜냐? 그건 아니라는 건 압니다. 그러나 우리의 감정과 정서가 개입되지 않는 드라이한, 건조한, 지식적인 그냥 그랬다더라 알을 전하는 말이 좀 공허하고 우리를 정말 건조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가 눈물을 회복해야 되겠다 이렇게 거창하게 가지는 않더라도 우리의 말씀 묵상에 우리의 감정, 감성, 지성과 감성이 함께 움직이는 말씀 읽기 또 설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이제 첫 번째고요. 자, 그래서 예레미야를 좋아하게 됐습니다. 두 번째, 제가 예레미야를 좋아하게 된 거는 대학교 4학년과 신학교 1, 2학년 때 일입니다. 그때 제가 좋아했던 신학자가 누구냐면 칼 바르트입니다. 이번에 칼 바르트 로마 주석에 나와서 제가 다시 한번 설레는데요. 그때 제가 칼 바르트를 어떻게 알게 되었냐면 그냥 순수 신학자로 칼 바르트가 아니고 정치 신학자로 칼 바르트를 알았어요. 이 사람의 정치적인 메시지가 소위 말하는 거예요. 꼴통보수인데 정치적으로는 급진 좌판구입니다. 참 신기하더라고요. 사실 여러분도 대부분 그렇지만 되게 아주 보수적인 교회에서 자랐잖아요. 보수적인 교회에서 자랐고 사실은 보수적인 신앙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하는 행동, 우리가 사회를 바라보면서 보수적인 정치적인 입장도 있는 분도 있지만 또 상당히 진보적인 입장도 있어요. 저도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교회 와서 맨날 큐티하고 막 주여 삼창하고 막 통성기도하고 막 손들고 막 찬양 항월경에 빠지고 매일 큐티 안 하면 선배한테 리더한테 맨날 쫑커 먹고 막 이렇게 하면서도 학생 운동본에 가갖고 ML 사상이라고 그러죠. 마르크스 레닌주의 공부하고 막 데모하고 이랬단 말입니다. 근데 그런 저에게 가장 위안이 되고 도움이 됐던 게 이제 바르트였던 거죠. 야, 이 꼴통 보수가 좌파도 될 수 있구나. 뭐 이런 걸 보여준 거예요. 근데 예레미야와 관련해서 재밌는 게 뭐냐면 체코의 신학자 중에 로마드카라는 아주 유명한 신학자가 있습니다. 이 로마드카라는 신학자가 2차 세전 끝난 다음에 체코슬로바키아가 공산화가 돼요. 그죠? 공산화가 되고 난 다음에 로마드카가 칼 바르트에게 편지를 보내요. 지금 우리 큰일 났다. 이 공산주의가 우리 체코를 장악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 믿는 백성으로서 참 어렵다. 어쩌면 좋겠냐 하고 로마드카가 칼 바르트에게 편지를 보내요. 그때 칼 바르트가 답장이 뭐냐면 바로 예레미야 29장입니다. 자, 이번에 불안전한 삶을 살다 앞에 바벨론 강가에서라는 말이 바로 거기서 나와요. 그러니까 바벨론 강가 예레미야 29장은 또 어떤 내용이냐면 그것도 편지 내용이에요. 바빌론에 포로로 끌려간 사람이 있습니다. 1차 포로. 다니엘이 1차 포로예요. 586년에 나라 망하기 전에 예루살렘 성을 느부갓네살이 1차 침공해서 귀족들이나 이런 사람 끌고 갔어요. 그 사람들이 편지를 보내요. 예레미야에게. 우리 어찌하면 좋겠냐? 그러니까 예레미야 29장에 거기서 땅 사고 집 짓고 결혼하고 애 낳고 정원을 가꾸고 행복하게 살아라. 그리고 그 나라가 잘 되도록 빌어주라. 그 말을 합니다. 그게 예레미야 29장이에요. 근데 똑같은 내용이에요. 그래서 로마드카가 편지를 보내니까 바르트가 뭐라냐면 예레미야 29장 있지 않냐. 공산주의 밑에서 하나님을 믿는 법을 배워라 이 말이에요. 공산주의와 싸우지 않으면서도 공산주의 아래서 사는 법을 배워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벨론 체제를 무너뜨리지 말고
바벨론 체제 하에서 하나님을 믿는 법을 배우라. 이게 예레미야 29장이에요. 그러니까 바르트가 뭐라 하냐면 공산주의와 싸우지 말고 공산주의 밑에서 하나님 믿는 백성으로 사는 법을 배우라 이 말이에요. 이게 공개가 되니까 칼 바르트에게 엄청난 살해와 위협, 그리고 집 앞에 데모하고 막 계란 던지고 뭐 토마토 던지고 이런 그런 데모가 일어나기도 했어요. 그래서 유명한 라이언론 니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바르트가 변절했다 뭐 이런 얘기들을 쭉 합니다. 제가 지금 바르트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니까 요지는 뭐냐면요, 예레미야가 배웠던 게 뭐냐면 바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멸망해버리면 하나님 나라가 망하냐 이 말이에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보다 하나님 나라는 더 큽니다. 왜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지역적이고 제한이 있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 나라는 이 온 우주에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자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의 왕이 되어 다스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질문 하나 합시다.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누가 다스립니까? 육안으로 보기에는 느부갓네살이라는 왕이 다스려요. 그러나 영안으로 보면 누가 다스려요? 하나님이 다스립니다. 그럼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에 우리가 간다면 그 나라에 그 왕을 통한 하나님 나라의 다스림을 받아들이라 이 말이에요. 바벨론 전복시키는 것이 마치 하나님 나라 위한 거라는 착각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다니엘이 가능한 거예요. 만약에 예레미야가 없었다면 다니엘은 있을 수가 없어요. 왜? 그게 총리하잖아요. 그죠? 자기 나라를 멸망시킨 느부갓네살 왕 밑에서 우리나라로는 국무총리를 해요. 불가능합니다. 예레미야가 없다면. 그래서 예레미야 9장 2절에 보면 다니엘이 예레미야를 묵상했다는 얘기가 나와요. 예레미야가 너희가 바벨론 땅에 70년 포로 될 거라고 하는데 그 70년이 뭐냐 이 말이에요. 근데 다니엘하고 예레미야 사이에 70년 훨씬 지난 시대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71회라는 말이 뭐냐 이 말이에요. 그래? 그래서 그 말 가지고 예레미야가 다니엘이 고민을 하면서 바로 요때다 이런 말을 여러 가지 해석을 해요. 그래서 중요한 게 이겁니다. 예레미야가 말하는 것은 니네가 살고 있는 나라와 하나님 나라를 일치시키지 마라. 예루살렘이 망하기도 하고, 이런 말을 하면 지금 국가보안법에 걸려가고 있죠. 대한민국이 1000년, 만년 갑니까? 500년 있으면 망할 거예요. 100년 뒤에 망할지 200년 뒤에 망할지 모르지만 망합니다. 이 말하면 다들 놀래더라고요. 뭐 안 망한 나라가 있었다는 듯이 저를 쳐다봐요. 제가 위험한 공산주의자입니까? 나라 망해요. 우리나라 부도 났잖아요. 1998년 그때, IMF 때. 부도 나요. 망하는 게 더 하는 거예요. 근데 뭐 아마 이런 말 하면 갑자기 또 우리 앞에, 우리 교회 앞에 또 태극기 들고 데모할 사람도 올는지 모르겠지만 내가 안 유명해서 다행이네요. 여러분, 제 말, 글쎄, 제일 내가 좋아하는 은사야, 어쩌냐? 나라가 안 망한 나라 봤냐? 그럼 우리 망하겠지, 언젠가. 뭐 어떻게든. 그러면 우리나라 망하면 하나님 나라도 망하냐, 이 말이야. 안 망한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책에서 한 게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에서 끊임없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예레미야 7장에 이전을 하나님의 전이라, 하나님의 전이라, 하나님의 하지 마라. 이 말. 이건 돌로 만든 거다, 이 말이에요. 성전이라 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이게 무슨 성전이냐, 이 말이에요. 건물이지. 이 건물을 바뀌면은 여기가 술집이 들어오면 술집이 될 거고, 학원이 들어오면 학원이 될 거고, 약국이 들어오면 약국이 될 거고, 병원이 들어오면 병원이 되는 거지. 이게 뭐 거룩한 전이냐, 이 말이에요. 그거 없다 이러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완전히 그냥 완전 박살을 내버립니다. 그래서 이것을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를 좋아합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제가 왜 예레미야 좋아하게 됐냐면 유진 피터슨 때문입니다. 제가 유진 피터슨의 첫 책이 읽은 첫 책이 뭐냐면 주와 함께 달려가리다라는 책이고, 그게 예레미야에 대한 책이에요. 알고 보니까 예레미야가 쓴, 유진 피터슨이 쓴 첫 번째 책이기도 해요. 거기 보면 예레미야를 읽는 키워드가 유진 피터슨이 정말 탁월해요. 영어로 excellence, excellent. excellent하게 산 사람이 누구냐? 여러분, 신구약 성경에 탁월하게 산 사람. 누가 떠오르십니까? 요셉, 다니엘, 느헤미야, 뭐 이런 사람이에요. 소위 말하면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들이 탁월하게 살았다 이 말이에요. excellent하게 살았다.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근데 유진 피터슨은 뭐라 하냐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 사람들도 탁월하게 살았지만 탁월함의 최상의 모델과 전형은 누구냐면 예레미야다 이 말이에요. 좀 깜짝 놀랐어요. 아니 예레미야는 실패한 사람이에요. 어떤 데는요 자기 예언한 대로 잘 안 된 게 있어요. 예언이 실패한 게 있어요. 그리고 죽음의 위험을 너무 많이 당합니다. 그래서 물 없는 감옥에 갇혀서 있기도 하고요. 자기 동네 사람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요. 맨 나중에는 돌에 맞아 죽습니다. 나라 망한다 그래요. 그래서 나라가 망했어요. 그랬더니 바벨론의 대장이 예레미야를 우대해 줍니다. 그러면서 나랑 같이 바벨론 가자. 너 여기 있으면 위험하다. 그래도 나 저국에 남겠다 해서 남아요. 남아서 좀 되는가 했더니 바벨론 편들이야 우리 산다고 얘기했는데 친애굽파들이 바벨론 편인 사람을 죽이고 예레미야를 끌고 이 사람들이 예레미야가 말한 대로 하겠다 해놓고 예레미야 반대로 해요. 그래가지고는 그 왕을 죽이고 그달리아라는 총독을 죽이고 예레미야를 데리고 애굽으로 가요. 그러고는 거기서 돌에 맞아 죽습니다. 그러니까 이보다 더 비극적인 삶이 없다고 말할 사람이 예레미야입니다. 이건 제가 쓴 말 저주받은 직업이 목사라고 했는데 신구약 성경에서 예수님 빼고 가장 저주받은 사람이 예레미야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사람인데 유진 피터슨이 뭐라고 하냐면 이 사람은 엑셀런트하게 사는 사람의 모델이다 이 말이에요. 이 무슨 개뿔 같은 소리고 무슨 풀 뜯어먹는 소리 하냐 이 말이에요. 이렇게 산 사람이 무슨 저주받은 사람이지 뭔 탁월하게 사는 사람이냐 이 말이에요. 여기에 대한 유진 피터슨의 탁월한 해석이 뭐냐면 부르심을 따라 살았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살았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고난과 실패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흔들림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일관되게 그 길을 살았다는 면에서 탁월하다 이 말이에요. 저는 정말 유진 피터슨을 좋아하게 되고 예레미야를 좋아 안 하고 싶은데 좋아하고 싶지는 않죠. 비슷하게 될까봐 어찌됐든 좋아하게 된 겁니다. 아, 탁월함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뭐 돈을 잘 번다, 일을 잘한다, 그것도 탁월함이죠. 그러나 기독교인의 탁월함에 대한 관점은 뭐냐면 하나님이 부르신 부르심을 일관되게 가는 삶이 탁월함이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본다면 히브리서 11장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가인과 아벨의 삶을 보고 과연 누가 가인의 삶을 살지 아벨처럼 살겠습니까? 거기 나오는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하지만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지만 내용으로 보면 고난의 사람들이에요. 세상에서 떠들던 사람입니다. 세상적 기준으로 보면 실패한 사람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히브리서는 그들을 믿음의 사람이라고 그래요. 그게 뭐예요? 바로 부르심을 따라 살았다 이 말이에요. 내가 잘 살았냐? 못 살았냐를 뭘로 알 수 있다고요? 내가 하나님의 부르신 부르심을 따라 잘 살았느냐 이 말이에요. 신실하게 살았냐 이 말이에요. 그 신실함을 믿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믿음이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저 있는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 기억을 환기시키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처음 예수님을 믿었을 때 그리고 여러분이 뜨겁게 하나님 은혜를 받았을 때에 그리고 하나님 여러분을 각각 부르셨던 그 부르심을 기억하시고 때로 우리가 흔들리고 때로 좌절하더라도 뒤로 물러서지 말고 앞으로 나아가는 탁월한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는요, 요거는 좀 다른 얘기입니다. 예레미야의 위대함이 뭐냐면요, 유대교를 또는 기독교를 율법과 제사 종교에서 마음의 종교로 바꾼 것이 예레미야의 위대함입니다. 예레미야 31장 33절에 보면 내가 너에게 새 언약을 주겠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나는 나의 율법을 그들의 가슴 속에 넣어주며 그들의 마음판에 새겨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그러니까 율법이 이렇게 앞에 적어주십시오. 이렇게 기록된 성경이 아니고 마음에 새겨진 성경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과 맺은 언약이 종이에 돌판에 새겨진
것이 아니고 마음에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종교라는 게 핵심이 뭐냐면 성경으로 기록된 객관적인 문자가 아니고 제사, 제의, sacrifice, 예배 드렸다고 해서 내가 참된 신앙이 아니고 마음을 다하는 신앙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보면 여러분 외적으로는 와서 성경 읽고 묵상하고 나누었어요. 그리고 외적으로는 예배를 드렸어요. 그거는 유대교 구약 예레미야 이전의 종교로 온다면 여러분은 좋은 신자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이 여기 있지 아니하고 내 마음을 다해서 묵상하지 않고 내 마음을 주님께 드리지 않는다면 외적으로는 아주 좋은 신자입니다. 그러나 내적으로 예레미야의 관점에서 본다면 우리는 진실한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근데 이 말이 왜 나오냐면 예레미야 1장을 다시 보시면 예레미야가 사역을 시작한 시점이 있어요. 언제냐? 요시야입니다. 요시야 왕에 대해서 얘기한다면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 간단히 하면 가장 위대한 왕을 뽑으면 3명을 꼽을 수 있습니다. 최고는 다윗이죠. 그 다음에 히스기야인데 히스기야 말고 다윗과 동급의 인물이 요시야 왕입니다. 8살의 왕이 되어서 이스라엘을 완전히 대기억한 왕입니다. 근데 아버지가 므낫세고요. 므낫세가 얼마나 악하게 다스렸는지 몰라요. 근데 그 아들이에요. 근데 므낫세는 누구 아들이냐면 히스기야 왕의 아들입니다. 근데 히스기야 왕이 왔는데 므낫세가 엉망을 했다가 엉망을 너무 오래 한 거예요. 그런 다음에 히스기야가 왕이 되었어요. 근데 히스기야 시대 때 예레미야가 시작을 합니다. 자 보세요. 히스기야는 다윗의 버금가는 탁월한 왕이었습니다. 성전을 개혁하고요. 산당을 철폐하고요. 나라를 강하게 만든 왕입니다. 그런데 예레미야가 그 시대 때 했던 말이 뭐냐면 너희들 마음을 안 바꾸면 쓸모없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읽어보면요. 예레미야가 요시야에 대해서 존경하고요. 비판은 절대로 안 해요. 그렇지만 요시야 왕이 하고 있는 개혁에 대한 비판이 뭐냐면 마음의 개혁이 없는 제도의 개혁은 한계가 있단 말을 하는 사람이 예레미야입니다. 예레미야와 요시야의 관계는 좀 복잡한데 심플하게 이렇게만 얘기를 할게요. 그래서 그건 또 이유가 있어요. 므낫세의 악행이 너무 오래되다 보니까 사람들의 마음에 악으로 완전히 쪄들었기 때문에 요시야가 아무리 해도 그게 안 고쳐지는 거예요. 습관이, 본성이, 성품이. 자, 그런 맥락이 있고요. 어찌됐든 예레미야의 위대함은 뭐냐면 마음의 종교로 바뀌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마음이 근본적인 메타노이아, 회개의 전환이 없이는 진정한 신앙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형식이 바뀌었다고 해서 아니고 마음이 바뀌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아까 했던 얘기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예배가 우리가 하는 게 주일 예배 하나하고 매일 큐티 묵상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큐티를 하지 않고 횟수로만 신경 쓴다면 갈라디아서 50분 횟수에만 신경 쓰는 것이 아니고 마음을 다해서 읽고 또 오늘 예배 올 때 내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 드리고 진심을 다해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고 안 하면 쪽팔리니까 뭐 이렇게 한 것처럼 하고 제가 늘 얘기하는 게 그런 거죠. 안 했으면 안 하는 대로 해야지. 그래서 마음을 다해서 우리가 큐티 묵상을 하시고 예배 드리자 이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보면요. 이게 정치적으로도 있습니다. 현 정부가 이전 정부들과 비교해서 요시야 왕 같이 잘하고 있습니다. 물론 실패도 많죠. 그러나 사람들의 마음이 바뀌지 않는 한 정치나 경제, 사회, 제도의 변화는 실패할 거다라는 거고요. 또 우리 교회 얘기로 들어오면 우리 어떠세요? 우리 교회 좋은 교회잖아요. 자아자찬 자폭인가요? 그러나 내 마음이 없이는 외적으로는 좋아도 내적으로는 안 좋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합니다. 우리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하고 말씀 묵상하고 예배하고 또 다른 사람 사랑하는 자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